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면에 있는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위해 늘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말을 몰라도 그 나라의 문화를 알지 못해도 우리는 쉽게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막이나 성우가 더빙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막이나 더빙 없이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화면을 보아도 답답하고 어떤 말이 오고 가는지도 알지 못해서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결국 마음껏 감상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심지어 같은 말입니다. 같은 언어입니다. 같은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나라의 말, 같은 문화적 배경에서 충분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잘 알아들어야 할 제자들마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주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느냐고 문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풀어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방금 읽은 이 2마디의 말씀, 2구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비밀, 그 비밀들을 제자들, 아니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라고 하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건 정말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우리에게만 주어졌다 말씀합니다. 어찌 가장 믿음의 기초적인 것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데 말씀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2번째입니다. 2번째 말씀은 아주 이상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비밀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려 하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소리를 할 법하신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말할 법하신데, 혹여나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을까 하여 비밀로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게 하셨고 외인들은 알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12절 말씀 전체를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2절 전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 답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비밀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기에 그들에게 비밀을 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구원을 베푸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가 귀와 눈,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같은 언어로, 같은 문화를 가진, 그런 배경을 가진 말씀으로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주님을 따랐더니 주님은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말씀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보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말로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먼저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믿음으로 먼저 듣고 깨달아 감사하며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듣고 우리만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풍성하게 체험하며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먼저 알게 하신 것에 먼저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며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세상에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